우리 복음성가 불복 부르겠습니다. 은혜 불복을 하겠습니다.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이 나이 시절과 지금까지 쓰시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은혜의 말씀을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십니다. 오늘도 내려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슴이 물을 찾듯이 말씀의 갈증을 느껴 간절히 말씀을 찾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원동력이 됩니다. 많은 은혜를 받는 사람은 그만큼 이 세상을 활기차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험난한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도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바르게 전하게 하시고 잘못 전하는 벌을 받지 않게 하옵소서. 예배가 끝날 때까지 주께서 이 예배를 주관해 주시고 오직 주만 영광을 받으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지극히 선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료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드리면서 바울이 빌립보라는 지방에 어떻게 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잠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가고 싶어서 빌립보로 간 것이 아니라 자기는 아시아 지방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자꾸 가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들어갔는데 마게도냐 지방으로 들어가서 만난 첫 성이 빌립보 성이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만난 사람이 루디아라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어떤 점치는 여자를 만나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감옥에 들어가게 돼서 그 간수를 감옥 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다예요. 그게 서로 전도가 그것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에서 그걸 기점으로 해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10명이 채 안 됐을 거예요. 그렇게 작은 숫자에게 말씀을 전하고 자기는 떠나버렸습니다. 그것이 한 50년 등, 한 52년 뭐 하여튼 그 정도 됐습니다. AD 52년 그 정도 됐는데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것은 AD 한 64년 정도 됐어요. 64년 정도에 감옥에서 썼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썼는데 그때는 죽을 날짜가 거의 다 됐어요. 이번에 아마 판결을 받으면은 자기가 죽을지 사형을 당할지 아니면은 또 잘 돼서 빌립보로 다시 가게 될지 이 모르는 그런 뭐라 그러나 좀 아리까리하다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잘못 듣는. 하여튼 그런 상태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때가 아주 바울로서는 심각한 상태예요.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사형 판결을 받을지도 모르는 그런 아주 묘한 그런 시기에 편지를 썼는데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참 사연이 많은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죽을 때가 다 됐다. 어떻게 하면 잘못하면은 내가 이번에 사형을 당할지도 모른다. 이러면은 굉장히 좀 모든 걸 좀 내려놓게 되지 않을까요? 뭐 죽을 텐데. 하여튼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때 그 당시에 편지를 썼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뭔가 얘기를 할 게 많은 사람. 사형을 당할지 어떨지 모르는 그런 긴장되는 시간에 쓴 편지인데도 뭔가 석연찮은 어떤 것을 꼭 바로잡아 보겠다고 아니면 그런 가르침을 남기고 싶다는 그런 갈망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빌립보서를 이렇게 좀 읽어보시면 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그냥 편지가 시작되는 인사말입니다. 인사말인데 인사말이 끝나고 바로 어떤 얘기가 나는가 하면은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도를 한다는 건 뭔가 하면은 뭔가 바란다는 거잖아요. 내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 간절히 바란다는 거예요. 구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그렇게 구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들인데 제일 처음에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해서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옛날 말이라서 좀 어렵긴 한데 이런 얘기예요. 너희들이 날 사랑하잖아. 너희들이 누구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많이 사랑하고 이러는데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그냥 막무가내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충만해서 사랑하고 총명이라는 건 직관적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가르쳐주는 그런 걸로 그런 지식을 받아서 좀 충만해지고 직관도 충만해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을 하되 좀 바르게 사랑을 해서 그래서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뭐가 옳다 하는 것을 좀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것은 심판 날 때까지입니다. 심판의 날 때까지 그래서 너희들이 진실하고 허물 없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그래서 좀 바르게 제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나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핵심은 여기서 뭔가 하면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뭔가 좀 바로 하라라는 거예요.
죽을 때 다 된 사람이 편지를 하는데 그 사람한테 야, 너 좀 바로 알아야 돼. 자기가 좀 까칠한 게 좀 아직도 남아있어요. 죽을 때 다 된 사람이 야, 너희들 좀 바로 알아. 바로 알아. 좀 보통 사람으로서는 좀 어렵은 생각 아닙니까? 죽을 때 된 사람이.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연이 많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환상으로 만났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환상으로 만나고 거기서 극적으로 회심을 했어요. 확 사람이 완전히 확 돌아서 버렸습니다. 돌아서서 그때부터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누구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특히 이방에 가서 이방인들한테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 사람들한테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열심히 전하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가 사도다. 내가 말씀을 워낙 많이 전하니까 내가 사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는 사도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사도라는 건 어떤가 하면 예수님하고 직접 살았던 사람들을 사도라 그래요.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잠도 같이 자고 같이 생활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을 사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을 사도라 그럽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어떤 사람들에서 전부 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 예수님하고 계속 같이 생활을 했어요. 합숙했어요. 단체 생활을 한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밥도 같이 먹고 이런 사람을 사도라고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한 번도 예수를 만나보신 적이 없었습니다.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냥 만나본 건 뭔가 하면 환상으로 만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는 사도라 그러지만 사람들은 아닌데 이런 거 사도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는 사도라 그러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나를 직접 사도라고 임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건 환상으로 그렇게 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상이라는 것은 자기하고 예수님하고 둘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사도라고 임명을 한 것을 옆에 주위에서 본 사람은 있다 없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사도라는 거예요. 내가 사도라고 임명을 받았다고 하지만 주위에서 증명을 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이런 그런 이상한 그런 관계에 있으니까 사람들은 자기는 사도라고 해도 사람들은 아닌데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런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계속 자기는 사도라 그러고 다른 사람들은 아닌데 이렇게 하고 그런 행편이었어요. 그런 행편이고 그래서 유대인들도 싫어하고요. 또 같은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바울하고 조금 달라요. 그 당시에서는 그런 이상한 그런 단계에 있었습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조금 달랐어요. 이 사람들은 바울하고 관계가 아주 좋습니다. 어떤가 하면은 이래요.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데 나중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봐야 머리가 이렇게 착 들어와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다른 교회에서는 아무도 바울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교인들만은 도와주었습니다. 뭘 도와줬나? 선교 자금도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어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영치금도 넣어주고요. 아주 관계가 돈독했습니다. 좋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원래 처음에는 그랬었는데 빌립보 교회가 바울한테 잘 도와줬었는데 자꾸 주위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사도 아니야 뭐 이런 나쁜 소문이 자꾸 들어오니까 이 빌립보 교회도 한 번은 흔들렸어요. 가다가 선교 자금을 끊은 적이 있습니다. 4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무슨 얘기냐? 잘 도와주다가 끊었어요. 선교자금을 끊었다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뭔가 관계가 회복되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다시 선교자금을 도와줬습니다.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게 자금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기뻐요. 참 기쁘죠. 그래서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는 그러니까 받아서 참 기쁘다, 좋다 이런 게 완곡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가시를 하나 넣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기도한다.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뭘 기도하는가 하면 너희가 좀 바로 알았으면 좋겠다. 지극히 선한 것이 뭐냐? 무엇이 옳은지를 좀 깨닫고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뭐냐? 주위에서 돌아다니는 소문, 그게 휘말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진짜 이런 사람인데 주위에서 뭔가 막 나쁜 소문 하는데 그거하고 내가 진짜 모습하고 어떤 게 옳은 거냐 분별해라는 거예요. 분별해라. 판단해라. 잘 깨달으라. 자, 그게 그 다음에 그게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우리가 읽었는 이 말씀 9절 10절 11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기가 당한 일이 뭔가 하면은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감으로 인해서 복음을 더 많이 전파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라고 떠드는가 하면은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뭔가 바울이 나쁜 짓을 한 거 아니야? 아니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안 봐주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바울을 제대로 봐주시지 않으니까 저 사람 감옥에 들어가는 거지. 안 그러면 나쁜 일을 했으니까 감옥에 들어가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얘기하기를 뭔가 하면 내가 감옥에 들어감으로 해서 복음이 더 많이 전파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무엇인가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13절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밖에 그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들어갔더니 자기를 지키는 시위대 사람들한테 다 알려졌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 그리스도를 전파하다가 감옥에 들어오게 됐다는 것을 모든 시위대 사람들 안에 다 밝혀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다 전파됐다는 겁니다. 시위대라는 게, 여기서 시위대라는 게 뭔가 하면은 그 황제의 직속 군단입니다. 황제의 경호대원들이에요. 이 사람들, 황제의 경호대원들, 이 사람들 황제의 친위대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로마의 엘리트들이 이 시위대 안으로 들어옵니다. 시위대 안으로 들어오고, 이 사람들은 권력의 핵심 기관이에요. 황제를 지키는 직속 군단이기는 하지만, 황제를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황제가 만약에 이상한 행동을 하고 엉뚱한 짓을 많이 하면 황제를 갈아치우는 그런 역할도 하는 거예요. 로마에 칼리큘라라는 그 황제가 있었는데 아주 엉뚱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심하니까 황제의 친위대들이, 경호대원들이 들고 일어서서 칼리큘라 황제를 갈아치워버렸습니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클라디우스라는 자기의 황제의 숙부를 들어 올려서 황제로 옹립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황제의 시대라는 것, 권력의 핵심기관, 그러니까 황제를 지키는 역할도 하지만 황제가 뭔가 잘못할 때는 황제를 갈아치울 수도 있는 그런 로마 권력의 핵심 기관이 돼요. 이 사람들한테 복음이 쫙 전파됐다는 거예요. 전파됐다는 건 물론 그 속에서 황제의 친위대 사람들 속에서 교인들이 나왔다, 기독교인들이 나왔다, 이런 기록은 없지만 전파는 됐어요. 저 사람 예수라는 사람을 전하다가 들어온 거야. 잘못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예수라는 사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파하다가 들어온 사람이야. 이런 소문은 확 퍼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 들어감으로 해서 복음이 더 크게 전파가 됐다는 거예요. 바울은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렇습니다. 실제로 로마서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시면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사람들에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라 그러는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 가이사의 집, 황제입니다. 황제의 집 사람들 중에 몇이니라.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이 들어왔는가 하면은 황제의 집안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성도한테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기록이 없어요. 황제 집안의 족속들, 집안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됐다는 기록은 없고, 단지 있다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들어왔는가 하면은 황제의 집에서 일하는 신분이 낮은 사람들, 황제의 집에서 속하는 일하는 사람들, 노예 같은 그런 사람들 중에 몇천 기독교인으로 들어왔다는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교인들이 됐는가 하면은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얘기할 때 내가 감옥에 들어갔다는 것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사람들은 나를 감옥에 들어갔다고 막 헐뜯고 저 사람 혹시 죄 짓는 거 아니야? 뭔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 아니다. 내가 감옥에 들어감으로 해서
복음은 더 크게 전파됐으니까 이게 더 좋은 거 아니냐. 얻은 게 옳은 거냐. 얻은 게 선한 거냐. 내가 감옥에 들어가는 게 잘된 거냐 못된 거냐. 너가 판단해봐라. 이런 얘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다는 걸 막 떠드는 거예요. 저 사람 뭔가 잘못돼서 지금 감옥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는 바로 전하기 때문에 나는 감옥에 안 들어간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는 얘기는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이렇게 전하든 저렇게 전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거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하든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나는 기쁘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만 봐서는 나는 기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거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할 때 뭔가 일이 잘 안 되고 일이 막 꼬이고 내가 병들고 이런 게 과연 나쁜 거냐. 내가 일 잘못된 게 과연 나쁜 거냐. 오히려 일을 함으로써 내한테 나쁜 일이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될 수도 있는 거다.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된다는 거죠.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라고 있었어요. 다시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선교 자금을 가져올 때 누가 가져왔는가 하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가져왔습니다. 로마서 4장,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이 돈을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이 사람이 이것을 가져오다가 큰 병을 앓았습니다. 로마에서 빌립보까지 약 1600km 정도 됩니다. 한 4천리 정도 돼요. 그걸 옛날에 걸어서 왔다 갔다 했으니까 몇 달 걸릴 것 아닙니까?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병이 걸린 거예요.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근데 죽을 병이 걸렸다가 겨우 다시 살아났습니다. 살아났더니 근데 살아나고 나니까 큰 걱정이 생겼는 거예요. 뭘 걱정하느냐? 이게 이 소문이 빌립보 사람들에게도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도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다 걱정을 하는데 보통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빌립보 성도들이 우리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 돈을 가지러 갔다가 큰 고생을 너무 많이 했구나. 그래서 아프구나. 이렇게 걱정한다고 생각될 텐데 그게 아니라 돈을 가지고 가다가 병이 난 사람, 이 사람이 빌립보 성도들을 걱정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생각하고 조금 달라요.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 사람이 뭔가 병 걸렸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뭔가 기쁘게 봐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게 봐주지 않기 때문에 병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쁘게 생각하기 때문에 병 걸린다.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면은 병이 걸릴 리가 없을 건데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으니까 병이 걸렸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병이 걸렸다. 내가 죽을 병이 걸렸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나를 보고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바울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기 때문에 자기가 빨리 빌립보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로 들어가서 내가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괜찮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멸시를 받는 사람이 아니다. 괜찮았다. 바울이 그걸로 걱정할까봐. 그래서 디도 그 사람도 빨리 빌립보로 돌아가고 싶고 바울도 빨리 이 사람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보내서 건강한 모습을 빌립보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나쁘게 보는 것이 아니다는 걸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라. 이 사람이 아프다고 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잘 못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잘 판단해라. 잘 분별해라. 그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아프리카 콩고에서 선교하는 사람, 부부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부부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한 7년 동안 콩고에 들어가서 완전히 아무것도 정말 기독교가 전혀 전해지지 않는 그 땅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했는데 한 7년 동안 전했는데 아주 교회가 잘 돼 갔습니다. 말씀이 잘 퍼져가서 교회가 넉넉하게 세워지고 잘 돼가고 있었는데 한 7년이 지나고 났는데 그 중에 부인 선교사님이 갑자기 병이 걸렸어요. 자궁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자궁암이 걸려서 참 그래도 선교사님 부부는 그래도 병이 걸려도 열심히 해야 되리라 하면서 병이 걸려도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근데 부인 선교사님은 본국으로 돌아가셔서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그 치료도 받고 항암 치료도 하면서 또 나오셔서 선교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때부터 이 선교가 목회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원주민들이 한 사람씩 빠져나가는 거예요. 교회 안 들어와요. 자꾸 빠져나가요. 교회 오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그럴까? 열심히 일하는데 왜 그럴까? 했더니 원주민들의 생각은 어떤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분이시라면 이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들이 정말 지켜주시는 분들이시라면은 하나님께서 병을 주실 리가 없다는 거죠. 병을 주실 리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병이 걸렸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의 교회에 가서 우리가 뭐 할 게 뭐 있냐 하면서 생각이 들어서 한 사람씩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생각해 봅시다. 이게 잘 된 거예요. 이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옳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사람은 병도 걸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사람은 일도 잘 되기만 하고 일이 잘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 너희들 이런 소문 저런 소문이 또 돌아다니는데 그때 판단을 잘 해야 된다. 너 분별해야 된다. 정말 옳은 것이 어떤 것인가 분별해라. 그것이 바울이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12명인데 제자들 중에 11명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전부 다 순교를 당했어요. 요한 한 사람 외에는 전부 다 순교를 다 당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순교를 당한 거예요. 제대로 죽지 못하고 전부 다 목베이 죽고 칼에 잘려 죽고 짐승들한테 뜯어먹혀 죽고 그런 겁니까? 우리 교회 지금 기도를 하는 사람 세 사람이 있습니다. 조준혜 집사님, 임종국 장로님, 박용봉 장로님. 몸이 전부 다 불편하시죠. 근데 몸이 불편하면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봐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몸이 불편한 거예요. 아니죠. 내가 혹시 일을 하다가 내가 일이 잘못될 때가 있어요. 잘못될 때가 있는데 그때
내가 일이 좀 잘못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 저주하기 때문에 내가 일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나는 지금 계속해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가 기도하면서 느끼는 건 어떤가 하면 난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끝에 가서는 다 죽어요. 죽음의 그 순간에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정말 혼자서는 견디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 어려운 순간에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하면은 미리 훈련을 쌓아 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즐겨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훈련을 쌓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훈련을 많이 해 놓으셔야 내가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때 자동적으로 좀 더 쉽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내가 무서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나 정말 여기서 막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이래 할 때 내가 쉽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언제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내 눈으로는 볼 수 없고 내 귀로는 들을 수 없지만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 자리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같이 오셔서 이 자리에 같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매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하다 보면은 내가 정말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당할 때 내가 자동적으로 내가 너무 무섭다, 내가 너무 힘들다, 그때 내가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를 함께 해주십시오. 자동적으로 그걸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왜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시는가? 그 훈련시키는 겁니다.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자동적으로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게끔, 그래서 찬송이 들려올 수 있게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이렇게 훈련시키는 것이에요. 이게 진리. 그래서 이 진리의 길을 계속 걸어가면 결국은 어떻게 하냐? 의의 열매를 맺는 거죠. 그게 의의 열매입니다. 다른 게 의의 열매가 아니고요. 교회에 와서 계속 그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어떤 얘기만 자꾸 하는가 하면은 나가서 말씀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이런 얘기를 목사들이니까 그러죠. 그러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것도 하나의 의의 열매,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의 의의 열매지만 다른 많은 의의 열매가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바르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살아갈 때 결국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참 잘 살았다. 참 잘 살았다. 이제 이 세상의 삶을 끝내고 내하고 같이 저 즐거운 천국으로 가자. 그렇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든 일, 어려운 일, 병든고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거 내 훈련시키시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훈련을 잘 받으시는 그런 체험계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